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또 구별해 주시고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등한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절한 중심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강한 천사들로 이 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께서만 채우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6 월절의 참여하심입니다. 매 챕터가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챕터인데요. 6 월절의 참여하심 한번 쭉 먼저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12살 되는 해는 분기점입니다. 절기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유대의 남자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좀 특별한 분기점이 되는 때입니다. 특별히 6 월절, 오순절, 장막절 요 세 절기는 큰 절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6 월절은 가장 큰 절기로서 큰 무리들이 이 6 월절에 참여를 합니다. 그 옆에 여기 보시면은 12 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6 월절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계절이 또 계절인지라 요렇게 꽃들이 많이 피고 분위기가 상당히 흥겹고 고조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참여하는 일은 좋지요. 이렇게 즐거운 것도 다 좋은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또 주변 분위기에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밑에서 인제 왜 그것이 주의돼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일단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6 월절의 유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6 월절이 이제 해마다 지키라고 명하셨고 매해 6 월절을 통해서 대대로 이 6 월절의 의미가 자손들에게 말해지고 전해져야 된다. 또 특별히 이제 무교절, 6 월절이랑 연결되는 그 일주일은 무교절인데 둘째 날에는 처음 익은 곡식 드리는 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첫 익은 열매 인제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인제 우리의 근본 장자는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이 표상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든지 누룩 없는 떡이라든지 처음 익은 곡식단 다 구주를 상징하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 그래서 옆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애굽은 이 땅이에요. 가나안은 하늘을 표상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과 이 땅에서 하늘 가는 과정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불효 선지자를 이 부분을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까지의 그 과정을 나중에도 공부하게 되겠지만 아주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서 만나게 될 모든 것들이 거기다 거의 적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인제 있었던 그 유월절, 인제 십자가 사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대로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죠, 이것이. 그러나 이게 인제 형식으로 전락을 해 버렸고 항상 이게 내용이 빠지고 껍데기만 유지하는 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꾸 반복되지만. 근데 인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절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했던가. 12 살에 처음으로 유월절에 참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예수, 소년 예수에게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소년 예수 여러분 보시면 유월절의 예식들을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12살 예수님이 쳐다보는데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12살 됐을 때 유월절에 참여하셔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요.
예 지금부터 그게 뭔지 인제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예식들의 의미라는 것은 요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부 구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이런 의식들의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뭐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모든 의식들이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걸 분명하게 점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 보였다.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전에는 그 모든 의식들이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고 직접적인 그렇게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인제 이걸 본인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이면서 새로운 충동이 일어나고 마음에 이제 충격이 왔겠죠. 그리고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곰곰이 이제 고민합니다.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 상황이?' 이 의미 하나하나가 뭔가 새롭게 뭔가들이 깨달아지면서 본인하고 이것이 본인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 보이면서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12 살인데.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여러분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화이트 부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도 이걸 이 글을 통하여 화이트 부인이 본 계시를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쉽게 표현해 놨어요. 글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놨으니까 우리는 기록된 영감의 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계시를 보고 머릿속에 그려내야 돼요. 제가 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유월절 참여하기 전에는 당신의 사명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 유월절 참여하면서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충격이니까요. 이것을 생각하느라고 명상하는 일에 골똘하여 부모님 따라가는 거 놓쳐요. 그러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챙겼어야 되잖아요, 아들을.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도 예수님을 챙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분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지인들 만나 가지고 기분 좋고 흥분하고 이게 인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좋은데 이게 친구들 만나서 좋고 하나의 그냥 축제가 돼 버리는 거죠. 마치 크리스마스 날 술 먹고 춤추고 그냥 노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자고 하는 건데 그날이 날짜도 안 맞지만 그러나 어쨌든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기뻐하는 날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빠지고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날로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도. 그 당시에 유월절이 그런 이 형태로 자꾸 그냥 흥분하고 노는 날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예수님을 놓칠 만큼 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여기 보면 밑에서 나오긴 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소년 예수가 이렇게 대답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말씀 가운데서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이해했음을 나타낸다. 그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슴속에 있었던 말씀 자체였다는 거. '내가 신이었구나. 하나님의 가슴이 표현된 말씀, 그 말씀이 형상화된 게 나구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본인도 몰랐다고요. 이게 신비한 거야 이게 이 성육신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하고 나서 18 년간 이제 30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얘긴데 이런 내용들이 그 12살 전과 후 유월절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12 살에 참여한 그 유월절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부모는 무슨 생각으로 유월절에 예수님을 데려갔냐면 학교를 안 다니니까 자꾸 학교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좀 훌륭한 교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들 말고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훌륭한 교사들이랑 좀 접촉해 보고 '아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원하였다.
바랬다. 부모들이 뭘 바랬는지 참 요셉과 마리아가 순결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분들인 것은 맞는데 시야가 좀 짧았던 것이죠. 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는 인제 깨닫고 나서 바로 나눠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나눠 주는 방법, 이걸 인제 지도자들에게 이걸 나눠 줘야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참된 의미가 뭔지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했었으면은 그 나이 어린 12 살짜리 아이가 말하면 박사들이 그걸 듣겠어요? 서로 박사들끼리도 서로 간에 안 배우는데 교만해서. 남의 얘기는 안 듣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12 살짜리 아이가 얘기하는 걸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나누시는 방법, 요게 참 지혜로워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해요. 이사야 53 장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게 질문해요. 영광의 메시아 전에 고난의 메시아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딜레마가 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알고 싶다고.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의 질문들은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들을 생각나게끔 그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이 맞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한쪽은 놓고 한쪽만을 붙잡고 있는 편협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피상적인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국면, 이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질 수 있으니까. 이 진리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성경절들은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에 대한 성경절들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로 고난의 메시아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박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에 12 살짜리 아이를 통해서 표현된 이 성경절들과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것이 채워지기만 한다면 그 당시에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렇죠. 그 당시에 메시아는 반쪽짜리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그리고 땅에 제국을 세우는 게 아닌데, 그 고런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을 만약에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졌으면 혁신이죠. 거의 그 당시에 신학 자체를 뒤집고 구원의 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일이니까 개혁이 종교계의 개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럴 만하죠. 근데 인제 이 아이의 말은 좀 황당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볼 때 황당하지만 이 아이가 성경절 한 절 한 절을 전부 암송해 가지고 이 질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통명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학생으로 삼아 가지고 이 독창적인 재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볼 때는 아주 독창적이죠. 독창적인 재능을 그들의 뜻대로 형성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재능을 자기들이 좀 조절해 가지고 자기들 밑에 두고 이 재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교육을 책임지기를 원하였다. 근데 인제 예수님께서 고 부분 그들에게 가르치는 나눔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교만한 그들에게 유일한 방법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다운 겸손, 미덕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였다. 여러분 이게 그 교만하고 편견이 심한 그 '자기만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겸손히 다가가고 "내가 뭘 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좀 한번 들어 보시죠." 이렇게 접근하면 무조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겸손과 미덕으로, 그리고 배우는 학생으로서, 진리의 탐구자로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질문하면서 접근할 때 효과가 있었어요, 확실히. 그러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빛이 흑암 중에 비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 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한편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참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이 6 월절에 참여하신 이 챕터에서는요, 두 가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깨닫는 부분, 그게 인제 가장 큰 부분이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을 양육하도록 인제 사명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놓쳤는가. 그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그 상황을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언급을 했고, 좀 전에 언급이 됐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나 친지와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이제 흥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언제 깨닫냐면 쉬기 위하여 머물렀는데, 뭐 텐트도 쳐야 되고 나무까지 주워 와서 밥도 해야 되고 불도 피워야 되고 쉬기 위해서 머물렀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의 손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그냥 잊고 지냈는데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뭔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이제 이게 인제 요셉과 마리아도 이랬던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적용을 해 봐야 되겠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근데 인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요, 한번 옆에 적어 놔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4 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옆에 없는데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 없이 다닐 수 있고, 선교지에서 개척하고 열심히 활동하는데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저도. 근데 지나 보니까요. 선교지 생활 23년, 이제 올해로 24 년째가 됐어요. 돌아보니까 '예수님 없이 내 열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실적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도 뭘 하면 업적은 세워요.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랑 동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지만 예수로 물드는 경험을 못 해요. 예수로 물드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과 닮은 꼴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돼야 되는데 그거는 품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실적이나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기록적인 행보를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품성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요. 자녀인지 아닌지는 그분과 닮은 모습으로, 그분과 닮은 형상으로, 그것으로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선교지에 헌신했어도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이 뭐 외모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린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교회 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선교 사역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요. 한두 순간 하루라도 놓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루를 놓치고 3 일을 슬피 울면서 회복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쪼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인제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면 헤롯이 예수님 아기 때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인제 불안해 가지고 이제 막 가요. 근데 여기선 지금 또 뭐 이튿날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요거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선 이튿날이면 그다음 날인 거고, 또 사흘은 3 일째 되는 날인 건데 쪼끔 시간의 표현이 좀 다릅니다. 요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선 사흘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인제 성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쭉 갔는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는 거죠. 저 목소리. 안전하게 인제 뭔가 말하고 있으니까 기뻐요. 기쁘지만 책망을 해요. 이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 잃어버린 엄마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1번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데 엄마들이 참 묘해요. 잃어버리면 막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이 되잖아요. 체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 찾는 것만 오직 생각하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찾는데, 찾으면 일단 너무 기쁘니까 막 끌어안고 좋아해요. 그래 놓고서는 인제 끌어안고 막 더듬어 보니까 어디 다친 데 없거든. 그러면 꼭 애를 때린다니깐요. 철싹 때리면서 그냥 엄마 말 안 듣고 막 그냥 그랬다고 본인이 부주의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마리아도 똑같아요. 온 세상 어머니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적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기쁘기는 하였으나 책망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너의 아버지."라고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를 해 보면, 등한히, 이 챕터에서는 이 등한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등한히 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 그 잠시도 잊으면 안 되는데 온종일 잊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도 됩니다.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 본인들이 잊어 놓고서 오히려 예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손을 놓고 잊어 놓고서 나중에 뭐 안 되면 예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저도 정말 자주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또 정신 차려 갖고 다시 찾고, 다시 찾고, 이게 참 많이 반복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우리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절대 자유, 절대 평안을 유지하는 길은 너무 단순한데 그냥 잠시라도 잊고 지내지 않으면 돼요. 답은 그냥 이거거든요. 뭐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 등한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자유를 놓치죠. 평안을 놓치고. 근데 인제 보시면은 마리아하고 요셉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그들의 자식으로 여긴 것은 당연하죠. 배 아파서 낳고 기저귀 다 갈아가면서 젖 먹여서 키웠으니까. 특별히 12살 될 때까지는 뭐 예수님이 당신 사명도 몰랐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냥 '마리아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깐요. 그러니깐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예수는 날마다 저희와 같이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제 요셉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거든요. 특별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걸 알잖아요. 남자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런 아이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건데 한 12년 정도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푹 젖어 가지고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느슨해지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당연하면 이제 집중력을 좀 잃죠. 아주 소중하게 갈망하고 있었다가 딱 생기면은 '아 이건 참 귀한 건데 그냥 늘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인제 등한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부모 역할을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 물론 가슴 아픔을 경험했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축복을. 30년 엄밀하게 하면 12 살까지는 잘 좀 돌봤을 거고 그 나머지는 아마 예수님이 스스로 잘 크셨을 거예요. 12년 봉사하고 이거 거의 하늘 가는 티켓 받은 거거든요. 아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감사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여긴 거죠. 자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 부모 얘기했다가 예수님 얘기했다가 부모 입장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따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셨음을 나타낸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이 보세요. 소년 예수의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았어요. 그 유월절에서.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에 가서 아셨다니까요.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인제 그 마리아가 메시아가 되실 줄은 인제 믿었죠. 천사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분의 사명,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땅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도 깨닫지는 못해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거 확실한 거 하나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요셉과의 관계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네. 얘가 뭔가 특별한 걸 깨달았구나. 요거는 인제 알았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에 대한 관계, 의무, 예의 이거를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18년 동안 생계를 돕고 공생이 시작할 시점, 지정된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불러내시는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18년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건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9 장.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하신 후에 18년 동안 나사렛에서 가정적인 유대 관계 인정했고 그 의무 행하셨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백성의 마음을 세상의 근심과 수고에서 돌이켜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노예들을 이끄셔서 출애굽시키신 기적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근심과 수고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스스로 벗어나요? 근데 그것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난 그 경험, 그 사건이 유월절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근심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수고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큰 기사에 대하여 주목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큰 기사 가운데에서 의미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구원이 아니고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죄로부터, 그러니까 죄 안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 이거 말장난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어떻게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교리 때문에 그 만인 구원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죄 안에서 구원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죄인들의 힘으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종로로 타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을 거니까, 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구원하신다는 약속, 이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그분의 복음의 능력, 그분을 우리가 붙잡으면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내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믿어 주겠니?" 그 말이에요. "제발 좀 믿어 주겠니?" 오늘날에도 호소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의 피가 생명을 구원할 것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냥 믿어 주면 된다니까요. "제발 좀 믿어 주겠니?"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너무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을 이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척하는 거 아니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척, 믿는 척 아니고 진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잡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는 것만 하시면 내 안에 임하신 그분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는 그냥 보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거죠. 우리는 진짜로 믿어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믿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믿음이 떠돌아다니고,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처럼 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그런 식으로 또 한쪽으로 치우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생각하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는지, 믿음은 영접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영접된 예수께서 무엇을 해내실 수 있는지는 보면 알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될 때만 효력이 있다. 표상적 예식은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데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예식 자체가 화려해야 되는 것처럼, 예식 자체가 뭔가 색다르네 하면서 우리의 그 시선을 끌어당기게끔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예식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예식 자체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를 좀 더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식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도 예수께로 향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자꾸 그 예식 자체를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행사. 야, 요번에 좀 행사가 좀 흥미로운데, 흥미, 색다른데, 이런 거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때만 효력이 있대잖아요.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게 하는 통로예요, 통로. 수단이고 방법이고.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때만 효력이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 예수 바라보기,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러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향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게 뭐냐? 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연구하고, 연구한 말씀을
명상,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뭐 늘 똑같은 얘기고 늘 단순한 얘기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근데 인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 가지고 이런 예식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묵상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요것만 지켜내면 된다니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그래서 자꾸 외우시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외우셔 가지고 자꾸자꾸 그냥 묵상하라고. 생각하라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입장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해요. 여기 지금 어머니들이 많으실 텐데 갈바리에서 겪을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마리아가 본다면 어떻겠어요? 갈바리에서 겪을 당신의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 주시려고 힘쓰셨다. 참 인류 전체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이 한 여인의 슬픔을 덜어 주시려고 굉장히 섬세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섬세하고 따뜻해요. 큰 일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홀대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셨어요, 예수께서는. 큰 일을 그냥 우주를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살피시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센다니까요. 하나, 둘, 셋. 섬세한 분이에요. 거대한 분이면서 섬세하고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시던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열어 주겠니?" 열어 드리면 우주를 한 손에 들고 보시던 그 거대한 분이 우리 심령 속에 싹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오묘한 거예요. 너무나 미세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한 것이면서 너무나 광대한 것이 처음과 끝이다. 과거와 미래가 내 안에 다 있어. 이런 세계. 이건 3 차원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게 헤아릴 수 없는 오묘거든요. 이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과거와 미래가 한 점 안에. 그리고 그 광대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미세하고 섬세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다 한 점 안에. 그래서 이 예수님 한 여인의 슬픔을 덜어 주시려고 애쓰고 계속해서 지금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따뜻하고 섬세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하루를 놓쳐 가지고 사흘 동안 찾았던 것처럼 여긴 또 사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가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제 무덤에서 또 3일 동안 계시잖아요. 반복될 겁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근데 만일 예수께서 좀 언급하셨던 그런 성경절들을 좀 깨달았더라면 훨씬 더 그 슬픔을 좀 쉽게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마리아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려고 많이 말했겠죠. 어머니한테도 이러한저러한 성경절들을 통해서. 근데도 마리아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 오랜 시간 동안 배워온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당시의 신학과 구원관 그것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안 바뀌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이런 기록을 통하여 뭘 할 수 있냐면 '고정관념이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신앙,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떤 고정관념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좀 일단 좀 놓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 영감의 글을 직접 더듬어서 찾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구한테 들은 예수님 말고 들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말고 내가 직접 기록된 말씀을 더듬어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더듬어 찾아서 알게 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을 좀
'만나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되길 바라요. 고정관념은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에게 뭔가를 고정적으로 이런 관념을 최초에 심어 준 분들이 또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걸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잘 모르잖아요. 그게 옳았던 것인지 혹시 오류가 있는 것인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점검.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더듬어서 찾고 '개인의 구주, 개인의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다.' 그거죠. 여러분 직접 더듬어서 "예언의 신이 우리 교단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볼 게 아니고 예언의 신을 보고 성경을 보니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렇게까지 잘 표현해 주고 있구나. 그리고 절과 절 사이 그 행간에 들어 있는 그 모습들을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신을 가지고 '아 이건 영감의 글이 맞다. 성경과 너무 일치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지 누가 보란다고 그냥 보고 그거는 아닌 것 같죠, 그것도 역시.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 꼭 글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전해지는 어떤 메시지들은 '아 이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말씀에 근거하여 전혀 틀리지 않다면 받아들여도 되는 거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리아조차도 고정관념이 너무 심해서 아들 예수 그 예수께서 자꾸 이렇게 성경절을 그 예수님이 나중에 훗날 고통스러울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미리 대비시켜 주려고 준비시켜 주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성경을 전했겠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근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 보면 참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혹시 무슨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단 그걸 좀 놓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준을 먼저 세우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만일 이런 부분 나오면은 꼭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걸 반복 안 하면 되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 또 나오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명상했더라면 위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묵상 이게 명상이잖아요.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게 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두 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연구하고 명상한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계속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연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장 깨닫지 못해도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머무르면 우리의 마음이 또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내가 그분의 안에 이제 그렇게 서로 간에 동거가 시작되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맡은 직분의 신성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요렇게만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 위에 있는 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인제 한 가지 더 나와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뭐 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제 칭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맨날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 얘기만 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간구하는 기도, 말씀 연구, 말씀 묵상, 누구 만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여튼 그렇게 하면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따라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요거 그대로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그대로. 이거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위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등한히 하지 않게 되기만 한다면. 근데 어떨 때 등한히 하게 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잡담하고. 그 잡담만 해요? 험담해요. 뒤에서 자꾸 누구 안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잡담하고 험담을 하게 되는 그 정신 자체가, 비난의 정신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랬는데, 성령이 함께할 수 없는 심령인 걸 알면서도 이 험담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밀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담하고 험담하는 거, 이건 사단의 정신인 것이죠. 근데 이런 거 하느라고 뭐 하게 되냐면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잡담하고 험담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과 소통이 안 돼요. 기도가 하늘과의 호흡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기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커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예수하고 님하고는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다. 여러분,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돌 맞는 스데반이 환하게 빛났고, 사형 집행 전날 감옥 안에서 베드로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쿨쿨 잠들고, 그래서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날 만큼 깊이 잠들고, 사도 바울은 전두대 앞에 가면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옆에서 수행하는 병사들이 놀랄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평안해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올가맬 수 없는 절대 자유예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근데 잡담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실 수 없으면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과 소통이 끊어지면, 하늘의 호흡이 끊어지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단 앞에서 버티겠어요. 그냥 하늘이 보호하니까 우리가 버티고 사는 거지. 하늘과 교통이 끊어지면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삼킬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낙담이 자꾸 들어오시고 실망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늘과 끊어질 거예요. 빨리 정신을 고쳐매고,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그 조금 전까지 내가 강도였어도 괜찮아요. 지금 정신 차리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구원 되신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부르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오직 구원 되신 유일의 이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 얻을 수 있게 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예수님 다시 붙잡고 그분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시작되고 자유를 경험하시게 될 거니까.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잘 치는 학생들은 꼭 기억하라는 거를 기억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말해 놓고 저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기억해서 하늘나라 꼭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해 가지고요, 위안도 얻고 새로운 힘도 얻는데요. 그러나 그 예배 때 만났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성은 이제 깨어 지킨다는 뜻인데, 묵상과 경성, 기도, 요거를 놓치면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 속에 빠져든다잖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감동스럽게 참석해서 예배에서 감동받는 모습을 사단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를 갈아요. "저것 봐라. 저놈 내가 오늘 넘어뜨려 버리겠다." 그래 가지고는 교회 문턱 넘고 나올 때부터 함정 파 놓는 거예요. 덫을 만들어 가지고 딱 걸려서 넘어지게. 여러분, 사단이 노린다니까요. 그 예배에 참석해 가지고 소생하고 위안을 받았으면 그 예배 끝나고 딱 교회에서 나올 때는 정신 차리고 나오셔야 돼요. '사단이 지켜보고 있었겠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 절대로 놓치지 않게. 근데 예수님은 딱 놓치지 않으면 예수께서 다 해결하시죠 그냥. 슬슬슬 다 길을 열리게 하실 텐데, 놓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 속에 빠져드니까. 전보다 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한참 좀 뜨겁고 좀 편안해졌다가 더 예전보다 더 심한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예수님 붙잡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시간을 1 시간 바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잘 보세요. 명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내리잖아요.
그분의 생애의 장면을 머릿속에, 특별히 마지막 장면, 십자가 장면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제 맘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이현우 씨는 이 표현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내라잖아요. 그려. 왜냐면 계시기 때문에 보여준 거니까 보고 그냥 계속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글자를 외우려면 안 외워지지만 장면은 기억이 되니까요. 계시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회화적으로 기록된 이 글을 보고, 계시를 보고 기록을 한 글은 회화적이에요, 문체가. 이 회화적인 글을 통하여 우리도 그 계시를 보고 그려낸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냥 옆에 그리고 그 예수님, 그려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다른 모든 일상을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명상할 때 이 말이죠. 할 때 신뢰는 더욱 굳어진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이 강해지려면 생각하면 된대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믿음이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싶으면 자꾸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언급이 됐죠. 그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의잖아요. 사랑은 격발된다. 격발이 뭐냐면 총 방아쇠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믿음이 굳어지면 사랑은 격발, 아주 강력하게 탁 이제 발산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게.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속 생각하래요. 예수님을 생각하래.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생각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예언의 보는 거예요. 이 시대 소망 보는 거예요. 보고 성경이 핵심이고 시대 소망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잘 그려지게 표현해 놨으니까 요런 부분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딱 장면을 그려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래요. 그럼 믿음이 굳어지고 사랑은 격발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 요렇게 그러면 사랑이 격발된다는 게 도대체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막 누구를 갑자기 도와주고 내 재산을 뭐 아낌없이 누구한테 막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사랑이 격발되고 그다음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뭘 이렇게 다 팔아 가지고 나눠 주고 이게 아니고 채워져서 넘쳐서 흘러요. 이게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팔 거 있으면 팔게 되고 나눌 거 있으면 나누게 되고. 여러분, 물든다는 표현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여기에 이런 표현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릴 것이다. 바라보아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물들어간다.' 이런 거 다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이게 자꾸 읽어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누구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면 '아, 저분은 그 책 많이 보신 분이구나.' 느껴져요. 왜냐면 표현하는 단어,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표현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게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에게 다 주어진 이 빛으로 주어진 이 글이 있는데, 영감의 글. 이걸 내가 보고 내가 전한다고 이게 나만의 기별일 수가 없잖아요. 모두의 것이고 나만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라고 누가 감히 기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펼쳐진 구원의 도를 그냥 우린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표현들 자꾸 그려 나가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요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십자가 밑에까지 가면요, 거기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회, 제가 저 자신의 기도 제목 중에 아주 큰 부분이 뭐냐면 스가랴 12장 10 절이거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 심령을 부어 줄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심령, 성령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로마 군사가 찌른 예수 아니고 내 죄가 찌른 예수님을 내가 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이 시작되는데 '독자를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애통일 것이다.' 저도 그 애통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그 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 뭐 1 번입니다. 진짜 통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죄를 슬퍼하고 죄가 혐오스러워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저의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통회. 이게 저는 속 시원해요.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런 명상, 조목조목 생각하라, 머릿속에 그려라, 생각할 때 믿음이 굳어지고 그 굳어진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사랑을 격발시키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물들이면 '그 사랑하시는 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하면서 애통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 통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슴 벅차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말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각하기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에 대해서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랑을 말하면서 더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감화, 사랑을 자꾸자꾸 생각하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면 이게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품성 회복이지 뭐예요. 여기 물든다, 예수님으로 물든다. 이게 품성 회복이지 뭐겠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품성 나오잖아요.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게 품성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연구하고 계속 연구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만 하면 된대잖아요. 그것만 하면 믿음이 굳어지고, 그 믿음은 사랑을 격발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여 주고, 물들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물든 빛깔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더 나아가고,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를 닮은 사람 다 올라와라."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나 닮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 자손이지." 그러면서 올라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싹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거구나. 그렇게 되면 물들어서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후서 3장 3 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록하신 것이고,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신비에 새겨진 것이다. 결국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는, 우리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 입장에서 당신이 존재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이 유월절에 참여하신 이 챕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대쟁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깨달은 사명도 생각해야 되지만,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은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가, 구원의 기별이 있는가, 이거를 기억하시면 이 챕터는 정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